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다고 느끼셨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본당의 입구에 보면은 이 예양교회 간판이 새로 달렸는데 그 간판이 너무나도 이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교회의 외면만 변화되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예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압박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위해 이런 것들을 하였다라는 그러한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너희는 회개해야 한다, 돌이켜야 한다 라는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회개를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시작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회개를 조건으로 삼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시작하신 구원의 열매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조건이 전혀 아닙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회개를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회개해야지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회개를 해야만 우리가 짓고 있는 죄에서 돌이켜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은요, 우리 중에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저 멀리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있는지 지켜보시고, 이제 얘가 회개를 했구나,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구나, 그 죄에서 돌이켰구나, 이걸 확인한 다음에 우리를 향한 구원을 시작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우리 10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11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요. 보통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11절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회개가 나와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13절쯤 돼서 아이고 이놈들아, 이제 너희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 주도록 하마, 이런 식의 머릿속을 장면을 그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라면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신인 척하는 하나님이랑 그 신들이랑은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혼내시고 내가 회개해야지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요, 다른 자칭 신이라고 말하는 것들이랑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천주교를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천주교에는 고해성사를 합니다. 신부에게 가서 신부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부가 너가 이런 죄를 지었어? 그러면 너는 봉사활동 몇 시간을 해라, 돈을 얼마를 내라,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 맞는 그 잘못에 대한 자신들이 보기에 정당한 값을 치르게 해요. 그 신부가 말한 거를 이 신자가 하잖아요. 그러면은 죄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이거랑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로부터 돌이키라,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은 나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회개를 할 때 이런 식의 마음을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는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요,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1절에 빨간 글씨만 한번 다시 읽어볼 거예요. 앞에 보고 우리 빨간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죄송합니다. 네, 여호와의 사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드온을 만나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라는 장면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미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행동들도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선행이나 어떤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것, 심지어 회개하는 것조차도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까지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심으로써 그 믿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조건에 마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조건에 맞지 않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누리는 예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조건에 부합하여야지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일하심으로써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보세요.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추수기가 되어서 밀을 거두었습니다.
밀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제 그 밀을 타작해야 해요. 밀의 껍질을 벗겨내어야 합니다. 이거는 대부분 넓은 공간에서 합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우리 첫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사실 밀을 타작하는 장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넓은 공간에서 밀을 두들겨서 이 밀의 껍질을 벗겨내는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어디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지 본문이 말하냐면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도주 틀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사람이 겨우 들어가서 앉아도 조금 부족할 정도의 좁은 공간에서 기드온은 그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기드온이 넓은 공간에서 밀을 타작한다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그 곡식들을 다 뺏어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드온은 좁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합니다. 이런 공간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큰 용사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기드온을 놀리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기드온은 지금 굉장히 소심하게, 굉장히 찌질해 보이게 저 숨은 그 좁은 공간에서 숨어서 밀껍질을 하나하나씩 깨두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큰 용사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놀리는 게 분명해요. 그리고 동시에 큰 용사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서 그가 큰 용사인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소심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은 화가 났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굉장히 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보세요, 이 말을 할 때 기드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요, 기드온은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이런 의미죠. 아니 주님, 큰 용사라고요? 아니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건 주님이 절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당신이 나랑 함께한다고 하는데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여기서 숨어있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숨어서 이를 타작하고 싶어서 타작하는 줄 아세요? 당신은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하셨을지 몰라도, 그땐 뭐 당신이 일을 했을지 몰라도 지금 우리는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꼴이 지금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기드온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때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야, 난 진짜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해서 진짜 미디안을 박살낼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때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기드온이 말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나는 당신을 못 믿겠습니다. 난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고요. 내가 큰 용사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정말 연약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우리랑 함께 한다는 것을 100번 이해해서 넘어간다고 해도요, 하나님, 나는 절대 못합니다. 난 그런 대단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런 모세 같은 뛰어난 사람이나 보내주셔서 이 상황을 바꾸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있잖아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우리 눈앞에 있는 거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를 보내주실 때도 있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요, 정말 많은 경우에는 내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문제와 맞설 힘과 능력을 내게 베푸심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그분을 더 많이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심으로써 나를 변화시켜 가시면서 나를 바꾸어 가시면서 눈앞에 있는 거대한 문제들을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로 나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들을 보잖아요. 사람들은 어떤 고통을 겪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그들에게 공감해 주거나 섬길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가시면서 그 사람을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빠져나온 이후에 변화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단순히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그냥 겪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했습니다. 기드온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기드온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기드온도 변화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물론 좋겠죠. 그런데 다시 그 문제가 우리에게 닥칠 때에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것이죠. 그때도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시는 방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 눈앞에 문제가 생긴다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사랑하는 예한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눈앞에 있는 문제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계신가요? 그때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문제 가운데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예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시켜 가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복음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지금도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한 주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기억하며 나를 위해 지금도 구원을 시작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